누가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준다는 사실 혹은 지지해 준다는, 서포트해 준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쯤은. 다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끔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는데, 근데 뭐 한두 번 좀 실패하는 거는 이렇게 그럴 수 있지 하고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실패가 계속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실패에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비드 있었잖아요.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잘 맞지 않아 갖고 이게 뭐 어그러져고 실패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계속 되다 보면 마치 내가 못나서 그렇다는 듯한, 어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나라는 어떤 패배의식이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이런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학술지 혹은 연구재단 같은데 지원을 할 때마다 대부분 다 리젝트가 되는 거, 다 거절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부족한 것도 있었을 텐데, 뭐 상황이 맞지 않아서 뭐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니, 거절을 받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못났나? 뭐 내가 이렇게 잘 못했나? 라는 어떤 좌절감이 제 마음을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잠식해 오더라고요. 한참 그러던 시절에 제 담당 교수님께 어떤 학교에 보낼 편지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보통 시일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전달하는 거라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내용을 쑥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이렇게 쭉 읽는데 제가 한순간에 내 좌절감이 녹아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딱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힘을 불어넣었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I am in full support of him.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라는 그 단 한 문장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상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편지에는 다 그렇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센텐스 안에, 그 문장 안에 저를 지지한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야, 그래도 나를 괜찮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잠시 또한이지만 제 마음의 짐이 덜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지지해 준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갖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 모인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normal support가 아니라, 평범한 지지가 아니라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를 향한 이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잖아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지지하셨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겪었던 순환의 내용, 고통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었어요. 구약시대 때 예언이었는데 예수님 때 이렇게 진짜로 나타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견뎌내셨던 고통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본인이 이런 운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음을 이사야서 53장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3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고통을 견뎌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육체와 마음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형벌뿐만 아니라 고문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기가 그냥 십자가에 띡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람들한테 모욕당하시고 책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그 언덕으로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5절은 이 찔림과 상함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견뎌내셨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떠안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안에 내적인 고통 또한 견뎌내셨음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견뎌내셔야 했던 두 번째 고통은 사회적인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이 이렇게 생기면 누가 망했어? 누가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내리신 거야. 너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벌을 죄인들한테 주시고 복을 의인들한테 주신다는 어떤 그런 성서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념이 예수님한테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당했던 것이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결코 본인의 잘못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었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길을 가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교 전통에 이렇게 깊이 몰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표면만 보고 야 예수 너 결국 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당한 사회적 편견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사야 4절 후반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견뎌내셔야 했던 세 번째 고통은 무관심 혹은 무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괴로운 고통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관심, 예수님은 무관심을 보였던 존재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예수님께서 구원해내려 했던 인간들을 양에 비유하며 그들의 무관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의 고통을 받건 안 받건 그것에 큰 상관하지 않고 마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갈 길을 갔던, 자기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런 말씀, 한국적인 표현 있잖아요. 배은망덕한 놈,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사극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 것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저것 다 베풀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이것에 대해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많은 양들에게 외면을 받는 상황은 분명 견디기가 쉽지 않은 어떤 고통을 줄 수 있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아들이 받을 고통, 물론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렇지만 그 고통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어떤 계획을 예수님이 해 나가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를 하라니 그게 나는 더 중요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견뎌내야 했던 이런 고통 속에서 좌절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족감을 느꼈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네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자신이 고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던 어떤 임무의 완수, 어떤 구원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이사야서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보살피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심지어 그 고통의 수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노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흠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에 빠지는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어떤 힘과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눈을 돌릴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살핌으로써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런 낮은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마다하지 않아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진정한 힘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지, 주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도 지지해 주시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다 큰 어른이지만 가끔씩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뚝뚝 흘릴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과 같은 어떤 이 본문이 말하는 것 같은 상황이 제 마음속에 떠오를 때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제가 제 멋대로 생각하고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한눈을 막 이렇게 팔고 내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상황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야,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떠올려 주실 때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위해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자녀 삼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참회와 감사의 어떤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강하게 우리를 지지하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가 내 피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만큼의 공을 들여 구해내려 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전폭적인 지지 안에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